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한 아버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에 엎드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야이로라는 사람은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리는 회당의 책임자였습니다. 이 회당장의 책임은 그 예배를 주관하는 것도 있지만 그 지역에서 가장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으며 또 사회적으로 아주 높은 신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롤 모델이 되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런 야이로가 많은 사람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에 과거에 목수일을 했던 나사렛 출신의 한 젊은 청년 예수 앞에 엎드려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에 실로 놀랄 만한 일이었습니다. 이슈가 될 만한 일이었죠. 아무리 예수님이 새로운 가르침을 전하며 병고침에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회당장이었던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는 것은 그만큼 그의 사정이 긴박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이로는 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일까요? 2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지금 야이로의 어린 딸은 매우 위독한 상태입니다. 그동안 많은 의사들이 찾아갔지만 병을 고칠 수가 없었고 병명도 알 수가 없습니다. 병은 점점 악화되어 이제 의사는 마지막을 준비하라고,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마지막 통보를 주고 갔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야이로의 이야기가 또 나오는데 야이로의 외동딸이라고 나옵니다. 하나뿐인 자식이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어떻게 옆에서 지켜볼 수 있을까요? 그런데 더 마음이 아픈 것은 이 부모로서 자식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이로는 하루하루가 눈물의 바다였으며 절망과 낙심의 연속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막막한 현실 속에서 누군가가 야이로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나사렛에서 온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 마을들을 돌아다니면서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는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얼마 전에 나인성에 있던 그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셨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어쩌면 예수라면 당신의 딸을 살릴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말을 야이로가 들었을 때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었던 심정으로 그는 한 줄기의 소망의 빛을 보았던 것이지요. 이처럼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때를 가리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예수님이 근처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자 야이로는 곧바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있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간절히 부탁합니다. 예수님, 제 어린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 딸에게 손을 얹으시어 제 딸을 고쳐주십시오. 제 딸을 살려주십시오. 자식을 살릴 수만 있다면 이까지 체면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애원하는 야이로의 그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야이로를 따라 그의 집으로 향하십니다. 24절입니다.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왜 예수님은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기로 하셨을까요? 야이로의 믿음이 대단했기 때문인가요? 아닙니다. 야이로가 예수님에게 어떤 능력이 있음을 알고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메시아이심을 알지는 못했습니다. 아직 야이로의 믿음은 부족했고 연약했고 미성숙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와 함께 가십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야이로의 간구를 통해 무엇을 보셨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향한 야이로의 간절함을 보신 것입니다.
이처럼 간절함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야이로를 보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예수님 앞에 서야 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원하지 않는 자에게는 다가가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셨죠. 오직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는 자만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야이로와 같은 그런 간절함이 있습니까? 이런 간절함이 없이 어찌 예수님을 만나겠습니까? 결국 은혜를 받는 것은 우리의 태도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엎드려 있는 야이로를 생각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이로처럼 부족함이 없고 풍족한 삶을 살았던 그가 아픈 딸이 아니었다면 예수님을 찾아왔을까?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픈 딸로 인해서 찾아온 고난 때문에 그는 예수님 앞에까지 나아오게 된 것이지요. 그러고 보면은 이 고난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바로 고난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한계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웬만한 문제에 자존심을 꺾지 않습니다. 하지만 큰 문제를 만나면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게 되죠. 그래서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더 높은 곳을 바라보게 합니다. 참 하나님께 부끄러운 말이지만 우리는 삶이 평탄할 때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은 교회가 가장 평탄했을 때에 그때의 교회가 타락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언제 하나님 앞에 나아옵니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인생이란 마치 거대한 바다 한가운데를 항해하는 배와 같습니다. 그리고 바다 위에는 늘 거센 풍랑이 기다리고 있지요. 마찬가지로 고난은 우리 모두에게 차별 없이 찾아옵니다. 사람들마다 고난의 크기와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어느 누구도 고난의 길을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저도 목사로서 우리 교인들이 고난을 피할 수만 있다면 피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바로 이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야이로의 가정이 예수님을 만난 것 아닙니까? 때론 고난이 우리에게 간절함을 가져와 주며 그 간절함으로 인해서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됩니다. 아마도 우리 중에도 야이로처럼 고난을 통해 주님 앞에 나온 이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 어떤 문제와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빨리 깨닫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야이로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 집으로 가면서 나름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시니 우리 딸이 살아날 수도 있겠구나. 그런데 갑자기 예상치 못했던 변수가 생깁니다. 24절을 다시 보면은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기록되어 있는데, 그 수많은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을 애워싸고 있을 때에 누군가가 손을 내밀어 예수의 옷자락을 만진 것입니다. 그리고 고침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은 가던 길을 멈추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고 그 고침받은 여인을 앞으로 나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여인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더 많은 구경꾼들이 몰려왔지요. 지금 야이로에게는 분초를 다투는 순간입니다. 빨리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가야 하는데 야이로의 가슴이 타들어갑니다. 그렇게 길가에서 시간을 지체하고 있을 때에 야이로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3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야이로의 딸이 그만 죽은 것입니다. 곧바로 달려갔어야 했는데,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 딸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소망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조금 더 빨리 움직여 주셨다면 우리 딸이 살 수 있었을 텐데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고 허무했을까요? 차라리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기대하지 않았더라면 더 일찍 포기하고 현실을 받아들였을 텐데, 내가 괜히 예수를 찾아왔구나 하며 후회하지 않았을까요?
야이로는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야이로에게 말합니다. 이제 딸이 죽었으니 더 이상 예수님을 귀찮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 말을 했을까요? 예수님을 위해서요? 아니죠. 야이로를 위해서 한 말이었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당신의 딸이 죽었으니 예수님이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 이제 그만 예수님을 포기하고 더 이상 그분께 소망을 두지 말고 얼른 집으로 가서 장례를 치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에게 특별한 치유의 은사가 있었던 것은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다는 능력이 있으신 분임을 그들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야이로도 몰랐던 것이죠. 그때 이들의 대화를 듣고 계시던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마음을 아시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3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는 그 어떠한 위로와 격려의 말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 어디에도 소망을 둘 수 없는 절망 속에서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믿기만 할 수 있습니까? 더군다나 딸은 이미 죽었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데 누구를 믿으라는 것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확신을 가지고 야이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야이로야, 나를 믿고 두려워하지 마라. 그 말을 들었을 때의 야이로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매우 복잡했을 것입니다. 야이로는 다시 한번 큰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 절망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야 할까요? 아니면 여기서 예수님과 작별을 해야 할까요? 더 이상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야이로의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여기서 예수님과 작별을 하시겠습니까? 이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야이로와 같은 상황을 맞이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야이로처럼 예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매달리고 기도했는데 믿음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절망스러운 일만 계속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에는 예수님도 믿음도 다 필요가 없다는 회의에 빠지게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이 무너지고 매출은 줄고 직원들은 내보내야 하고 은행 잔고는 바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코로나19는 언제 끝날지 모르며 계속해서 찾아오는 어려움을 보면서 이렇게 가다가는 결국 끝이 어떻게 될지 알 것 같은데 아무런 돌파구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예수님도 어쩔 수 없으니 예수께 소망을 두지 말고 현실에 집중하라고. 교회 갈 시간이 있으면, 말씀 들을 시간이 있으면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고. 하지만 바로 그때의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아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만 믿기만 하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누구의 소리에 더 집중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소리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인가요? 야이로는 지금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붙들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떠날 것인가? 그런데 야이로는 사람들의 소리를 듣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기로 합니다. 물론 야이로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다 이해한 것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기기로 합니다. 때론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내가 인정하고 나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는 것이, 그것이 믿음의 첫발입니다. 딸을 살리시든지 말든지 예수님께 맡기기로 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집을 향해 걸어갑니다. 38절 말씀입니다.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야이로의 집안으로 들어가니 초상집 분위기입니다. 집안은 죽음의 분위기로 가득하며 슬픔과 낙심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선포입니다. 죽은 것은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웃기 시작합니다. 기적을 일으킨다고 뭔가 있는 줄 알았더니 산자와 죽은 자도 구분하지 못하는구나, 비웃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어린 딸이 누워있는 방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야이로의 딸의 손을 잡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손이 어떤 손입니까? 예수님의 손이 닿는 곳마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되었고, 듣지 못하는 자가 듣게 되었고, 귀신 들린 자가 온전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어린 딸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십니다. 달리다 쿰. 이 한국어 성경에는 달리다 쿰이라고 나와 있는데 원래 이 단어가 아람어거든요. 이 아람어는 그 당시 지역 언어로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용했던 언어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아람어로 발음을 들어보면은 이 달리다 쿰이 아니라 달리다 쿰 이런 뜻이에요. 이 달리다라는 뜻은 어린 소녀를 얘기하고요. 쿰이란 말은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는 그 동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딸을 향해 그 말씀을 선포하시자 이 죽었던 딸이 침대에서 일어나서 방을 막 걸어다니기 시작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딸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합니다. 왜요? 먹는 것을 보여줌으로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달리타 쿰은 이 수리수리 마수리 같은 마법의 주문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이 평상시에 사용했던 말입니다. 어린 딸아 일어나라. 그런데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니 그 말씀 속에 생명이 불어넣어지고 능력이 나타나므로 죽은 야이로의 딸이 살아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특별한 주문을 외우신 게 아니었습니다. 빛이 있으라, 물과 물이 갈라져라, 별들을 향해 땅을 비춰라. 이 말씀 한마디에 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권세가 있으며 능력이 있으며 기적이 있습니다. 달리사 쿰, 따라 일어나라. 이 말씀 한마디로 야이로의 죽었던 딸이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 딸을 살린 것은 예수님의 놀라운 치유의 능력이었지만 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이 야이로의 그 믿음이었습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떡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믿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딸이 살아난 것을 보고 야이로는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맞았구나. 두려워 말고 나를 믿어라 하신 말씀이 맞았구나. 이 야이로는 이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것입니다. 그 전에는 예수님이 누군지 듣기만 했지. 하지만 지금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된 것입니다. 마치 욥의 고백처럼 말입니다. 우리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우리도 낙심하고 두려울 때에 세상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립니다. 모든 것이 끝났으니 하나님께 더 이상 소망을 두지 말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무너져가는 우리의 가정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가정을 일으켜 세울 것이다. 무너져가는 우리의 사업장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를 믿어라. 내가 너의 사업장을 선교의 기업으로 사용할 것이다. 무너져가는 나의 인생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내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갑작스럽게 찾아온 코로나19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째로 바꿔버렸습니다. 당연한 것이 되지 않았고
가능한 것이 불가능해지고 불가능했던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학생이 학교에 가는 것이 걱정스러워지고 직장인이 회사에 출근하는 것이 차단이 되고 뭉쳐야 산다, 함께함이 따뜻한 정이라고 여겼던 우리를 향해 지금 세상은 흩어져라, 사회적 거리를 둬라, 하루에도 몇 번씩 경고 알람의 메시지가 울리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단절되고 끊기는 것 같습니다. 최근 저에게 큰 도전과 설레임을 주었던 한 예배의 자리를 소개할까 합니다. 한 가정의 추도 예배의 자리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주년이 되었는데 이 여자 집사님께서 이 마음속에 아버지를 위한 추도 예배를 드리고 싶으셨어요. 그런데 상황이 이 코로나가 덮쳤죠. 또 함께 있는 그 형제들이 다 외국에 또 나가 있는 거예요. 미국에 있고 또 손녀들도 손주들도 또 미국 하와이에 살고 있고 또 한 가정은 판교에 있고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도 없고 코로나 때문에 또 더욱이 조심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은 자기들끼리만이라도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저를 찾아왔어요. 저는 그분의 그 이야기를 듣다가 제가 한술 더 떠서 이야기를 했어요. 집사님 그냥 줌으로 하시죠. 시간을 정해놓으면 미국에 있는 그 형제들도 또 멀리 지방에 있는 형제들도 같이 만나서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집사님이 고민이 하나 있었어요. 이 남편의 믿음이 좀 더디기는 하지만 조금씩 잘하고 있었지만 이 남편의 눈치가 좀 보인 거예요. 친정아버지의 추도 예배를 드리자고 하면 남편이 어떻게 반응할까? 이 예배 때문에 분위기가 이상해지면 어떡하지? 올해에 잘 드려야 내년에 또 드릴 수 있을 텐데 마음속에 걱정이 찾아왔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남편과 잘 얘기를 해서 그 예배를 줌으로 드리기로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말은 제가 해놨는데 저도 난감한 거예요. 야, 이거 줌으로 어떻게 예배를 다 같이 드리지? 저도 하나님께 맡기기로 했습니다. 약속된 시간에 집사님 댁에 갔더니 그 집사님 댁의 큰아들이 이미 노트북에 줌을 다 연결해 놓고 네 가정이 그 화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가정, 하와이에 있는 손녀딸, 판교에 있는 또 여동생, 그리고 파주에 있는 이제 본인 가정이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모든 가족들이 이 줌을 통해서 감사함 속에 은혜 가운데 예배를 잘 마쳤습니다. 그날의 추도 예배는 시공을 초월한, 문화와 언어를 초월한 정말 온 가족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가 된 가정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그랬어요. 제가 내년에는 올 수 없으니까 내년에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이 네 가정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시라고. 예배가 다 끝나고 그 남편 집사님이 되게 감동을 받으셨나 봐요. 저한테 오시더니 목사님 제가 교회를 더 열심히 나가야 되는데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오늘처럼 하시면 돼요. 오늘 너무 잘하셨어요. 그렇게 예배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그리고 집으로 오는 길에 이 속으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우리 눈앞에는 모든 것이 지금 단절되어 있고 같이 있을 수도 없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새로운 길을 보여주신다는 그 확신이 제 안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지금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십니까? 어디에 여러분의 생명의 끈을 동여매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 모두는 어두운 터널 같은 삶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디에 여러분의 믿음의 줄을 동여매시겠습니까? 어둠 가운데 더욱 선명하게 나타나실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